네, 우리 마태복음 3장을 차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귀한 경배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후에도 저희들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있게 하십니다. 이 시간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뜻, 주님의 귀한 그 진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교정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세월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에 맞춰지기 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으로서 저희들을 항상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주님 온전히 순종하며 따를 수 있던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내려주실 때 저희들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에서는 침례인 요한이 나오죠. 자,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 무렵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침례인 요한은 누구인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한 역할은 예언하는 거예요. 뭘 예언해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혹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메시아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예언한 거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분을 예언한 것이죠. 다윗의 아들이신 그분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말라키 이후로 예언이 끝났고요. 400년이 공백.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던 시대에는 이미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교하는 서기관들은 있었지만 선지자는 없었죠.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자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0년의 공백을 깨고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 선지자도 구약 선지자와 똑같이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저 멀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언젠가 오신단 말인데 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서 바로 앞에서 자 왕이 온다 선포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왕을 가마에 태우고 앞에 쭉 행진하는 그 왕의 행렬 맨 앞에서 왕이 온다라고 소리치는 거죠. 휘에 물러가라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의 인물은요 구약 선지자와 다른 게 왕의 길을 직접 그 앞에서 예비하는 것이고 왕을 직접 눈에 본 선지자예요. 왕을 직접 눈에 뵙고 그의 길을 선포하는 거죠. 저 멀리 계신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있는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forerunner, 선두주자, 이제 미리 뛰어가는 사람 말이에요. 선두주자라고 보통 말합니다. 왕이 오신 말이었죠. 그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자, 왕이 오시는 길인데 왕이 온다라는 그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왕을 맞이하라가 중요하겠죠. 왕이 오시는데 백성들이 아무 준비도 안 됐어요. 그냥 왕이 왔다 지나가시면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죠. 왕이 오신다는 말은 백성들에게 그 왕을 맞이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바로 앞에 있는 말라키 4장 말씀하세요. 말라키 4장. 말라키 4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그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항상 갈라져 있고 싸우고 폭력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백성이 온전치 못하게 된 상태를 벗어버려서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이 침례인 요한의 임무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다고 나오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십니다. 회개하라. 자, 회개가 그의 임무예요.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회개. 왕과 그분의 예언된 왕국이 임했다. 왕이 오신다. 그 왕국이 임한다. 회개. 회개하지 않고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무리 위대하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훌륭해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없죠. 자,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구약에 예언된 그 찬란한 왕국이 임하는데 중요한 건 당신은 못 들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못 들어가! 그럼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왕국이 찬란하면 뭐예요? 중요한 건 너희들이 들어가야 돼!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려면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굳이 이 구약적인 상황, 신약적인 상황, 왕국적인 상황, 어디나 할 것 없이 회개는 필수예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을 때 회개함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구원받을 때 어떤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지은 죄, 이런 죄, 지은 죄 기억나는 대로 다 나열하면서 회개했습니까? 그럼 기억나지 않은 죄는 어떻게 할래요? 나중에 생각났어요. 또 회개해요. 그때 영접했는데 다 회개 못했네.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영접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물론 가능하면 자기 기억나는 죄를 다 회개하는 거 좋지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하는 회개,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는 구체적인 죄의 행위를 회개한다고 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 자체의 상태를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돌이킨다는 말이거든요. 후회함으로 돌이켜. 과거의 상황을 후회함으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었던 상황을 후회하면서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또 뭐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물론 그때는 회개보다도 자백이라는 말을 보통 쓰긴 하지만 회개라는 말을 써도 큰 무리는 없어요. 돌이키는 것이니까. 그 구체적인 죄의 행위들을 돌이켜야겠죠.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돌이켜야 됩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왕국의 백성으로 합당한 상태가 되기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 천국이란 말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냐?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도 있고 천국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마가, 누가, 요한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만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교회 서신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있고 천국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 가지고 두 왕국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용어가 구분되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라고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리를 말하는 거고 천국은 말할 때 천국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봐야 될 텐데 이 천국이라는 말을 설명하지 않고는 마태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여러분 죽으면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게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늘나라는 저기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까이 가는 거지.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거죠. 근데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말 대신에 천국이 그들에게 가까이 온 거예요. 이거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왕국이 그들을 가까이 온 거죠. 근데 이 왕국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전파되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 예언들.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이 어떻게 변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고 해방되고 이방인들이 무너지고 다윗의 보좌가 우뚝 서고 온 세상이 왕의 통치를 받고 지금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재림으로 오시면
온 세상이 그분의 통치를 받겠죠. 그땐 주님이 문자적인 왕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 자체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쭉 왕국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니 천년 왕국이라고 알려지게 되는 거죠. 아직 침례 요한은 천년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천년이란 말이 계시되지 않았어요. 구약엔 천년이란 기간이 계시되지 않았어요. 요한에게도 계시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에 계시되지 않고 사도 요한에 계시되죠. 나중에 계시록에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왕국이 그 왕국, 천년왕국 맞아요. 하지만은 당시에는 천년왕국이라는 개념까지는 없고 다만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임하는 것. 요한은 그 왕국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약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처럼 천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 왕국의 왕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왕에 집중하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하늘나라는 항상 거기 있는 것이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얘기는 상당히 유대인적 개념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천국이란 단어는 없지만은 구약에는 왕국, 메시아 왕국 됐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 구절만 살펴보죠. 5장에서 천국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5장 3절부터 소위 말하는 팔복 아시죠? 8개의 복을 좀 말하는데 3절에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천국을 말해놓고 이어지는 5절 말씀 보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천국을 말하면서 땅의 유업을 말합니다. 땅의 유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인들이 유업을 받는다 그러죠? 10성읍 다스릴 권세, 5성읍 다스릴 권세, 사람마다 주님 위에 봉사한 그 내용에 따라서 주님 위에 고난받은 거에 따라서 유업을 다스립니다. 그 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거기에 연관되어 있죠. 또 5장 10절 말씀 보세요.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면 여러분은 박해를 받아야지 하늘나라에 갑니다. 여기는 이 박해를 받으면 천국에서 유업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즉 박해를 받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래서 행위구원이 나오는 거죠. 행위구원. 이 구절을 오해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을 만큼 해야지 상을 받는다. 우리 오전에는 박해를 받으면 주님 앞에 유업을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맞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유업을 받지 박해를 통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무조건. 근데 이 천국은 박해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하고는 다른 개념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외에도 천국에 대한 언급이 쭉 나오는데 그때 가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천국, 즉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에 대해 좀 더 집중해보자. 3절에서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이사야에 나온 말씀. 이사야. 자, 이사야 40장을 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 요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죠. 40장 3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τερ을 굳게 하라. 그랬죠? 요한은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초림이나 재림이나 그러한 임무를 띠는 왕의 선두주자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옵니다. 4절. 이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더라. 이 모습이요. 엘리야하고 닮았어요. 여러분 여기 인용 교재에 써놨죠. 열왕기 하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야를 묘사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왕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엘리야를 만난 사람들한테 그 선지자가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니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털이 많은 사람이고 가죽띠를 띠었다 그래요. 왕이 말하기를 그는 티세벤 엘리야니라. 여기 마태복음 3장에 보더라도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띠를 뚫었습니다. 자, 광해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뒤에 있는 다른 쭉 이제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엘리야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왕의 선두주자로 온다는 사실을 말라키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그런 인물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엘리야. 5절에 보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죠.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백성들을 만납니다. 5절에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위의 모든 지역에서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자, 회개하라. 정부의 악받느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걸 침례를 받았습니다. 네. 왜 침례를 받았을까요? 구약엔 침례가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엔 침례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에 따라서 자기의 죄를 씻고 희생제를 드린 다음에 정결례, 물이나 우슬초로 물을 찍어가지고 한다는 정결례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그 정결례가 구약의 침례의 형태로 제시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물로 씻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를 구약 정결례로 연결을 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럼 요한의 침례는 침례를 통해 가지고 죄를 씻는다는 말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요한의 침례도 침례를 통해 죄를 씻는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요한에게 자기의 죄들을 고백했고 그 자기의 죄를 자백한 증거로 침례받는 겁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침례를 받아라. 침례 받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자백했다는 증거로서 그 증표를 우리 모두에게 보이라 그 말이에요. 침례로서 자기의 증표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지 침례를 통해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세례와 침례의 차이는 물 뿌리고 물에 잠기는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란 단어 자체가 죄를 씻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안 되는 말이라는 얘기죠. 잠기고 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이제 형식에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기든 뿌리든 이걸로는 죄를 씻는 게 아닌데 왜 씻을 세자를 써가지고 세례란 말을 쓰냔 말이에요. 죄를 씻는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요한도 그렇고 나중에 신약교회에서도 그렇고 세례받으면 죄를 씻는다. 아기들의 머리에 이 아기들에게 물을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는 아기들이 빨리 죽었잖아요. 유아 사망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아기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아기들은 죽어도 구원 받는데 그들은 지옥 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침례 받아가지고 죄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기들 침례 주기 힘드니까 물 뿌리는 것이에요. 비성경적입니다. 어차피 침례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비성경적으로 나온 거죠. 죄를 씻는다는 말로 이제 번역돼 들어왔는데 아주 이 크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잠기고 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용어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 요한의 침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죄 용서가 아니라 고백입니다. 자, 그 침례 자체는 죄 용서가 아니라 고백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한의 침례를 행한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 구약에도 침례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전파한다는 말은 없단 말입니다. 왕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지 물을 통해 전파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요한의 침례의 목적은 첫째로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침례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침례와 유사한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이제 학자들이 굳이 얘기할 때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유대인 종파 중에 에세네파라는 것은 에세네파 아주 극단적 성별주의자들인데 광해에 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유적을 보게 되면 침례 비슷하게 몸을 담갔던 그러한 예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연결된 건지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식이 있다는 것뿐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한 이유가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한은 침례를 베풀면서 백성들 회개하라 회개하라 수없이 말했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거야. 근데 왜 그 침례를 통해 되지? 자기도 몰라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계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 장면은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후에 또 요한은 계속 침례를 주고 계속 설교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다음날은 예수님 침례받은 다음날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사건 다음날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침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가르친 게 아니라 침례는 그 전에 이미 가르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요한의 자리에 오시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하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30절,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고 했던 그분이랑 요한이 가서 설교했잖아요. 나는 앞으로 이제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하면 설교했단 말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 이거죠. 내가 계속 말했던 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31절,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려고 하신 그분이, 즉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라.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요한한테. 자, 넌 앞으로 침례라는 행위를 행하라.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침례를 주라. 침례를 왜 줘야 되죠? 침례를 주게 되면 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침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실 거야, 성령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미리 요한에게. 그럼 요한은 그 사실을 이제 머릿속에 두고 계속 침례를 주셨죠. 백성들에게 누군가가 나와야 됩니다. 수많은 백성을 침례를 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 요즘 이제 마태복음 3장 보겠지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침례 받고 나오시는 순간 비둘기가 내려왔어요. 성령님이 비둘기 모습으로 오셨어요. 요한은 그걸 보고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 이분이구나 확신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야.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고 나는 그것을 증거로 보았고 이분이 바로 너희의 메시아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래서 침례라는 방식을 요한에게 허락하시고 제시해 주신 것이죠. 구약의 어떠한 사건도 침례와 연관된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 할례가 침례에 연관된다. 아니요, 할례와 침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에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침례는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는 별도의 사건입니다. 자, 약간 복잡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침례의 목적 자체가 백성들에게는 죄를 자백하라는 그 명령의 모습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침례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받는 침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받는 침례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다른 종류의 침례예요. 예수님이 받는 침례, 또 요한이 전한 침례, 우리가 받는 침례 종류가 다릅니다. 자, 이제 요한의 침례의 목적을 설명드렸고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그러나 그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의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의 자리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이들도 죄를 자백하고 침례 받으려고?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욕하지 않죠.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아브라함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말하지 않고 그냥 저주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도대체 저 설교자 누구야? 이상한 사람 등장했네? 또 뭐 새로운 뭐가 등장했나 보지? 찾아온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침례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은 이들에게 독사들의 세대라고 말했죠. 독사의 자식 그 말입니다. 욕하는 거죠. 네. 독사들의 세대란 말을 굳이 강조했는데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계속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악한 세대야 그랬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러셨죠.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 바리새인이라고 다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코데모,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쪽에 있었으니까 이처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온 사람들이 종종 있었지만 바리새인이란 집단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거절한 많은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 당원 많은 집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을 배격한 집단이 바리새인 집단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항상 이제 책망을 하신 것을 보는 것이죠. 제가 구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제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그들의 육적인 조상은 맞아요. 육신적 조상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서 내 씨가 번성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씨에게 유업을 주리라. 이걸 갖고 모든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유대인들 보면은 흑인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아시안 유대인들도 있고 유러피안 유대인들도 있어요. 중간에 섞였거든요. 많이 섞였어요. 그럼 뭐냐면 아브라함 때는 그 씨만 강조했지만 모세 때 이르러가지고는 율법이 플러스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겠다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개종자. 사도행전도 개종자들이 나오거든요. 할례 받고 개종해서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개종. 룻이나 라합 같은 경우는 물론 여자들이지만은 개종하고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처럼 개종에 들어온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남자 같은 경우 할례를 받고 이래가지고 유대인이 되는 것이에요. 혈육은 아브라함이 직접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DNA로 검사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그 틀 속에서 그들은 유대인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씨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아브라함의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 법 지키고 있어 이거거든요. 구약이라면 아브라함의 씨에다가 율법을 지켜야지 진짜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죠. 신약이라면 아브라함의 씨에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이들은 구약적 방법으로 율법도 지키지 않고 신약적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물리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면 무조건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는요, 유대인이면 무조건 구원이 아니라 너희 중에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방금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까지 가기 전에 유대인들 내에서도 믿는 유대인이 우선이 됩니다. 결과적으로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에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즉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왕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이 백성들은 그 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왕을 신뢰함으로써 지금 침례를 받은 거예요. 회개하고.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저런 거 왜 받아? 이러고만 있는 것이죠. 책망하셨습니다. 예. 혈육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는 얘기는 찍혀서 멸망한단 말이겠죠. 자, 11절에서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해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자, 요한의 침례의 목적이 회개의 침례라는 것도 중요하게 나왔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드릴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자, 나는 물론 침례해주는데 진짜 필요한 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냐 이거예요. 그분이 정말 오시는 분이지 나는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의 사역은 자기가 아무리 회개를 전파하고 했지만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왕을 예비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었습니다. 나는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나는 물로 침례해 주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해 주실 분이야. 나는 물로 침례해 주는데 그분은 불로 침례해 주는 분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요한은 물 침례라는 특별한 걸 통해, 특별한 예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 예식을 통해, 의식을 통해 등장하신 예수님은 요한과는 다른 차원의 침례를 줍니다. 자, 침례의 단어 뜻 먼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침례는 잠기는 겁니다. 무언가에 잠기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이 옷감을, 흰 옷감을 염료에 담갔다가 빼내면은 흰 천을 빨간 염료에 담갔다 빼게 되면은 빨간색이 되죠. 빨간 천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걸 밥티조라 그랬어요. 침례, 밥티즘, 밥티조. 밥티조라는 단어 뜻 자체가 담갔다 빼면서 내가 그것과 하나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스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칼을 피에다 담급니다. 나와 피는, 이 칼과 피는 하나 됐다. 즉 나는 전쟁터에서 죽겠다 그 말이죠. 결단이죠. 이것이 밥티조예요. 담그는 거. 담금을 통해 가지고 나하고 그가 하나 됐다 이런 개념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데, 잠기는 게 침례거든요. 씻는 거 아닙니다. 잠기는 겁니다. 그럼 물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고, 성령 침례는 성령에 잠기는 게 성령 침례예요. 불 침례는 불에 잠기는 게 불 침례예요. 그렇죠. 불에 잠기는 게 불침례지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게 불침례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 침례는 뭡니까? 성령에 잠기는 거죠. 자, 성령에 잠긴다고 말하자면 사실은 주님에게 예수님께 잠긴다 그러죠.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고 성령까지 내 안에 오신다 그래요. 반면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죠. 뭐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같은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설명하면은 성령 침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성령 침례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 침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언제?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직 나는 신앙심이 충만하지 못해요. 믿음도 훌륭하지 못해요. 아직 죄도 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분의 몸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몸이 되는 순간 2000년 전 사건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죠.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런 경험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니까 예수님의 그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순간 그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침례예요.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많은 은사주의자들은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 특별한 성령의 경험을 해야지 성령 침례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방언 같은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 방언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어떤 계기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는 그냥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한 계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을 키우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게 성령 침례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받았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난 성령 충만했는데 죄지니까 성령 충만에 사라졌어요. 성령 충만은 생겼다 안 생겼다 합니다. 하지만 성령 침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 안으로 잠겨버렸기 때문에 이건 일회적 사건이고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그 이후에는 성령 충만만이 필요한 것이죠. 침례는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럼 불침례는 뭐라고요? 불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죄인들이 언제 불에 잠겨요? 지옥 갈 때 잠기죠. 그래도 이거 불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자, 문맥을 보셔요. 성경을 보는 방법은 성경 해석이 1차 해석은 문자적 해석인데 문자적 해석은 단어적 해석이 아니라 문맥적 해석에서 나옵니다. 지금 11절에서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가 침대 주신다 그랬죠. 성령과 불을 비교했어요. 그렇죠? 성령과 불을 대조했습니다. 12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쭉정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지금 11절과 12절이 연결된 문맥이에요? 별도의 문맥이에요? 연결된 문맥이죠. 11절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고 12절도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겁니다. 11절에서 불과 성령과 불을 말하는데 12절에서 똑같은 문맥 속에 불이 등장하네요.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불은 11절의 불과 정확히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11절의 성령 침례는 12절에서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을 말하는 거겠죠. 알곡. 그러니까 성령 침례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알곡이 되어 창고에 하늘 창고에 들어간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불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쭉정이로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제 보통 불 받아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불 받아라 하면 지옥 가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물론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뜨거워진다는 말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마음 뜨거워져 하는 것과 이 구절에서의 불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있어서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행하시는지,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면은 불침례를 받는 것이요.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의의 설교를 했고요, 회개를 전파했고요, 메시아를 예언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확 갈라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 속에서 선지자들은 책망을 하고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으로 확 갈려집니다. 믿는 자와 죄인이 갈려지고요, 세상이 갈려지고요, 심지어 가족도 갈라진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려진다고 해가지고 죄인을 징벌하기 위해 오시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침례 요한은 설명을 했고요. 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알곡이 되게 하셔서 하늘 창고에 들어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멸망을 마음 아프게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게 하시사 저희로 하여금 그들을 향해서 외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주님께 경배하고 갑니다. 경배는 예배 시간에 드렸지만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헌신의 삶이요 또 경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